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구약시대에 사역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두 본문을 제가 언급했는데 하나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9절이고요. 그것에 상응하는 구절이 역대상 21장 1절에서 30절 이렇게 두 곳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였을까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셨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후에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의 주님이시죠.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지혜,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속사를 주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증거하고 있어요.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지혜가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로서 동역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특별한 용어로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의 형태로, 인간의 모습이죠. 성육신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가 곧 성자 하나님인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지난번에 본문을 가지고 요약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또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 신학자들은 전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일생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삼위일체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이게 신약 시대에만 계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사를 주도하셨음을 이제 이런 설교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도를 통해서만 뭐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설명이 돼요. 삼위일체론이 아니면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풀어질 수가 없어요. 참 이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기독론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설교는 뭐였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이 선언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도 제자들도 뭐 같은 편이니까 뭐 얼마든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도 그 이단들이 뭐 자기는 뭐 이긴 자, 보혜사, 뭐 심지어는 그리스도,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언과 고백은 철저히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곳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게 여기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신약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되지만 구약은 1500년간의 기록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역사의 폭이요 수천 년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 유다교 있는데 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유대교는 아주 고대로부터 나와요. 수천 년 전,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것들도 BC 한 5세기 정도 그때밖에 안 돼요. 뭐 이슬람교도는 벌써 610년, 630년 되니까 뭐 BC AD 한 7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타종교들은 굉장히 후대에 나옵니다. 그 유대교는 비교 안 되는데 바로 그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언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에 예언되고 사역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역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만 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역했다는 거. 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설교가 뭐냐, 중심이. 자, 그러면 백 목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뭐 구약시대 예언에서도 됐었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주도적으로 사역을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뭐 여러 방식으로 했다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설교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신약 성경에 있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그래요. 제가 세 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신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부류, 뭐 하나님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부류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가 누굴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3장 17절, 10장 5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선포하죠. 두 번째, 예수님 자신도 선포해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누가복음 22장 70절,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성령님도 그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누가복음 2장 26절. 네 번째, 천사들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2장 11절. 다섯 번째, 귀신들도 선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4장 11절. 여러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단 말이에요.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네가 목사야 하고 나온다고. 귀신들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사람들이 또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41절, 11장 27절.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자신, 천사, 마귀, 또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야, 놀랍지 않아요? 예. 자, 두 번째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입증을 합니다. 입증, 증명을 해요. 객관적인. 그게 뭔지 알아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에 의하여 입증이 돼요. 표적들.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표적들이에요. 야, 참 놀랐습니다. 자,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잡혔거든, 헤롯에. 잘못하면 이제 곧 죽게 생겼거든. 그럼 뭐야? 그럼 혹시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가 이미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을 해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데 하라.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왔을 때 나타난 표적이에요. 놀라운 표적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대단하죠. 예수님이 물 위로도 걷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단편이에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나는 그게 궁금해. 뭘까? 근데 기록이 없어요. 많은 표적을 행했대요. 어마어마한 표적을 한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행해요. 표적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어야 될까요?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야, 놀랍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셔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를 믿어라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꾸만 인간의 잣대로 예수님 평가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 날 안 믿잖아. 그럼 내가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 표적들, 이거를 보고라도 믿어. 누가 그걸 하겠냐?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맞죠? 그리스도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도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에게 확실히 오늘 이 시간에 그분께 인생을 맡기라고, 그분을 진짜 믿으라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증거가 있느냐, 증거 되겠다 이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셋째. 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신약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뭐를 통해 확증되느냐? 부활이에요, 바로.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참, 이런 설교가 아주 시의적절하죠.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요. 다음번에 이제 2주 후에 제가 설교하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사역이에요. 이 두 설교는 정말 시의적절한 사순절과 부활절을 앞에 두고 또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너무나 시의적절한 설교가 아닌가. 오늘 설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음번 설교도 엄청 중요한 설교예요. 기대해 보시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확증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야, 예수님 많은 사람은 살렸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서 무리로 거두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자신의 부활이에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거는 소생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면 하루 만에도 살아날 수도 있고요. 죽었다가. 심지어는 심할 때는 며칠 만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관에다가 넣었는데 두드리더라. 나 살았다고. 다들 기절하는 거지.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죽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같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활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부활을 기대하고 있어요.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 이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난 요새 이 설교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사실 목사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설교를 할 때마다.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 야, 내가 설교자로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내가 막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 요새 이 말씀이 그리스도론을 제가 연구하고 요새 이제 기독론을 계속 연구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하나님을 누구하고도 뺏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 신학자로서의 이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는 게 나는 그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한때는 제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어?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정말이에요. 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절대 부정이 절대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이라는 걸 여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 보면요. 먼저 2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고 구약을 근거로 딱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선포한 후에 이제 4절에서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의 결정적 증거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바로 부활이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멋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는, 엑기스 되는 게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선포되었다는 얘기예요. proclaimed. 어떤 성경은 appoint, 임명됐다는데 그건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니고 proclaimed, 선언되셨다. 이 번역된 헬라어가 호리스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호리조의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수없이 많은 선포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표적도 있었지만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지만 결정적인 증거의 계기가 뭐냐?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 야,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동태가 사용된 거예요. 왜? 이걸 갖다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헬라에서는 신적 수동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그걸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야, 놀랍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를? 메시아. 그런데 그 예언이 시편 2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성육신할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성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그 성경 설교를 통해 해야 되는데 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타 종교하고 잠깐 비교하고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려면 먼저 뭐를 확증해야 될까?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확증해야죠. 확실히 철저히 죽어서 완전히 무로 돌아간 상태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무에서 유가되는 이게 돼야 부활이 더 부활로서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활은 이체 맞지 않죠. 그렇죠? 부활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해요? 죽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살아나는 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거는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도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부활한 것도.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44장 44절, 46절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지네들끼리 막 낙심했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아닌가벼. 그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면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봐.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 그러면서 뭐 마음이 뜨거워졌다나 뭐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을 해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문이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저 인간이 저 속이는 자라 그래요. 저 속이는 자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생각해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또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게.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거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고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예수님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이 얼만큼 철저하게 죽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감동 있게 제가 봤던 영화가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예요. Passion of Christ라고 보통 칭하는데 이 영화가 정말 잘 됐어요. 거의 리얼하게 표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그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순절만 되면 자꾸만 이 고난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좀 뭔가 좀 울고도 싶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처량한 신세도 거기에 편승해서 누가 좀 때려주면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려주길 바라는 좋은 기회가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아파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 인생을 처량해가지고 비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감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 구속사적으로 접근해요. 자 보세요.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1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죽음의 어둠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낯설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땀이 나는데 거기서 피가 섞여 나온다? 이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혈한증이라고 그래요. 혈한증. 의학적으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심리적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이 이게 터져요. 파괴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런 혈한증을 모른다는 거는 우리가 극도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예요. 모세관이 파괴되면서 화학 성분을 분출해요. 그러니까 약간 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혈한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요. 피부가 약해집니다.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부는 이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이 균이나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보호하도록 이렇게 방어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혈한증에 걸리면 이 방어막들이 다 와해돼 버려요.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채찍을 맞으면 어떡할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혈한증에 걸렸는데, 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뭘 당합니까? 태형을 당하죠. 근데 사실 이 태형을 당하는 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게 이제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보셨죠? 나는 그거 보면서 성경을 생각했어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엄청 쏟는데 저혈량성 쇼크를 당한다 그래요. 저혈량. 그러니까 피가 많이 쏟아져서 이제 쇼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39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거기도 나오죠. 쇠구슬. 이거 하나 맞으면요. 깊이 파입니다. 멍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타격하면 상처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어져요. 두 번째는 그 하나의 그 채찍이 옆에는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이거로 치면 살이 찢어져요. 살이 찢어진다. 그 이로 인해 피부 밑에 그 골격 근육이 다 찢어지고 다 드러나요. 살은 피범벅이 되고 리본처럼 너덜너덜해져.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의 등짝에는 이게 다 너덜너덜해진 게 이게 사실 리얼해요. 사실적이에요. 이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참 여기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어요. Many were amazed when they saw him beaten and bloodied, so disfigured one would scarcely know he was a person. 참 NLT 성경이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번역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 이제 그는 뭐예요? 메시아를 볼 때 놀라워했다, 뭐 경악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왜 병했어? Beaten and bloodied. 막 매질을 당해가지고 피 범벅이 되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매질다가 피 범벅이 되는데 so disfigured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figure라는 거는 몸 형체를 갖고 있다. 어떤 형상을 이루다는 뜻인데 그게 부정어니까 추하게 되다. 모양이 손사되다. 그러니까는 하도 얻어맞고 이렇게 채찍질 당해가지고 형상이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괴물 형상이 되는. 그래서 one would scarcely know he was a person. 그가 사람이라는 걸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를 못했다. 야, 번역이 참 잘 돼 있죠. 추하게 돼요. 괴물 형상화 돼요. 막 얻어맞아.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될 때 뭐 모양도 흉측하지만은 많은 피가 쏟아지죠.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막 홍건하잖아요. 바닥에 피가 쏟아지면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될 때면 어떻게 되죠? 극도의 고통이 수반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혈안증에 걸리면 아주 민감해진다고, 약해지고. 엄청 고통이 수반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왜 그러죠? 피가 모자리니까 심장에 빨리 빨아지면서 피를 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피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죠. 피가 부족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거나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그냥 매 맞다가 죽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왜 안 죽었을까? 이제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골격이 장대하고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로마에 채찍질 당하다 많은 경우에 죽어요. 감당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질 않았어요. 워낙 강한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위독한 상태에 있는 거지. 이미 예수님은 매 맞을 때 위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은 남은 피를 유지하기 위해 소변을 만들지 않고요. 아주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극도로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때부터. 물이 막, 피가 쏟아지니까. 이게 이제 저혈량성 쇼크예요. 이때는 엄청 고통이 있는 거죠.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골고다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로 되는데 십자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가로 들보예요. 가로 들보만 등에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옛날에 30대 초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갔는데 거기가 높습니다. 가파라요. 언덕길이에요. 뭐 산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이 가기도 숨찬데 이 들보, 무거운 그 가로들보를 어깨에다 메고 간다? 특히 예수님이 이렇게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내가 생각할 땐 기절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 대신 가로들보를 지고 갑니다. 이 사람도 보통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예수님은 같이 따라간 거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게요. 왜 이 사람은 잘못 걸렸을까?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억수로 복 받은 사람이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갔다가 엄청 복 받았어요. 왜 복 받은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북아프리카 그 연안 도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흑인이 어떻게 흑인이거든. 어떻게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일까? 우리 고고학을 보면요,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가잖아요. 이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거든요. 거기에서 육체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후손이 퍼져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흑인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보내 받아들였다는 소식도 우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여자들을 좋아했나? 아무나 다 좋아해서 흑인도.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 후손인 거예요. 흑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죠. 자기는 매년 왔으니까. 아니 근데 잘못 걸린 거야.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문안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루포? 들은 거 아니에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루포. 바로 그 루포가 그 루포예요. 구레네 사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어머니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두 아들도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 받은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억지로라도 주님의 길을 가면 복 받는다. 억지로라도 가세요. 뭐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바로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 이제 그 들보를 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 못 박힌 고통이 얼마나 큰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일단 그 이제 예수님을 그 들보에 해서 눕혀놔요. 그 들보 가로들보에다가 위에다가 팔을 벌린 상태로 못을 박는데 못을 박은 다음에 이제 십자가 수직 기둥을 이미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끌어올려서 거기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대부분의 영화는 그냥 십자가 전체인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기둥은 별도로 세워놓고 탄탄하게 들보만 해서 못 박고 그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렛대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못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12에서 17cm 정도 됩니다. 지금같이 얇은 못이 아니에요. 쇠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텐트 칠 때 쓰는 뭐 그런 큰 예? 그걸 뭐라 그러죠? 텐트 칠 때 쓰는 팩 예, 그런 거죠. 쇠로 된 거. 그걸 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손바닥에도 치면 괜찮은데 보통 우리 그 그림에 보면 손바닥인데 손바닥에 이게 빠져나와요. 그렇잖아, 이게. 걸려는 게 여기를 쳐야 돼요, 여기. 왜냐면 이게 딱 뼈가 이렇게 되면 여기 치면 이게 안 빠져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지나가느냐면 신경주류가 지나가. 신경세포. 손목에 중추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치면 아주 그냥 엄청 고통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극심한 고통을 하는데 우리 그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 보면 그게 잘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팔을 갖다가 그냥 하는 게 끌어 잡아 다녀. 보통 끌면 얼마나 길이가 늘어나냐면 15cm까지 늘어난대요. 그 과정 가운데서 탈골을 하죠. 어깨 양쪽이 탈골을 합니다. 그 멜 깁슨 감독의 그 영화가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면 탈골되면 엄청 아프잖아요. 엄청 아파요. 이게 양쪽으로 그냥 잡아다니고 탈골하는데 시편 22편 14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근데 이게 좀 묘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my bones are out of joint.
이 조인트가 뭡니까? 관절이죠. 이게 다 탈골됐다는 거예요. 내 모든 뼈가 여기서 다 탈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야,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들보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수직 기둥에다가 부착을 시키죠. 그리고 발에다가 이제 발침을 놓고 거기다 못을 박아요. 그럼 발에 또 신경이 아주 엄청 고통이 당하죠. 그런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야,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걸 갖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자,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는데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보통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초기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음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도 인간인지라 자비를 베풀어요. 제정신으로는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마취제를 줘요. 요즘 보통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누구에게나 다 줘요. 그 사형수들에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를 탄 포도주인데 이게 바로 진통제예요. 이거를 마시면 몸의 감각이 무뎌지면서 고통을 이제 덜 당하는 건데,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 당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줘요. 로마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하십니다. 야, 참 놀라워요.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맨고통을 생살에. 여기에 주었으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로마 군인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에디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디도미의 미완료 과거 3인칭.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주려고 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 군인들이 당신 미쳤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좀 먹어 마셔. 마취제를 먹어보라고. 근데 거절해요. 여러 번 권면했으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니 예수님은 다 그걸 거절하십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거절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임종 직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갈증이 극에 달하니까. 그랬을 때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보면 해융에 신포도주를 갈대 꿰어서 예수님을 그 이제 입을 죽이게 합니다. 이 해융의 그 신포도주는 뭐냐면 발효된 식초하고 약간의 계란을 타고 거기다 물을 섞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이제 갈증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목을 죽이신 후에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그거를 한 모금 마시고 간 거예요. 해융 이렇게 스폰지 비슷한 데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갈증을 약간, 요걸 갖다가 포스카라 그래요. 포스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 음료를.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 몰약을 탄 포도주, 그냥 쓸개를 탄 포도주하고 해융의 신포도주를 갈대 이걸 잠깐만 혼동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죠?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마취제로서 진통제로서 그거를 마시게 하는 그걸 거절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목마르시니까, 왜냐하면 그걸 조금 입을 축이지 않으면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목마르다고 좀, 그래서 신포도주를 조금 입을 축인 다음에 한마디 하시고 가셔요. 네. 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걸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질식사하는 거죠.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한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서서히 질식 상태로 죽어가는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가 어떤 거냐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이게 축 내려오 보세요. 이 광경 보면 이렇게 못 박힌 상태로 이렇게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 무게 때문에. 그럼 숨을 못 쉬지. 이 횡격막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숨을 못 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올려야 되잖아. 자,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올려야 숨을 쉬잖아요. 그럼 발이 아프겠지. 못 박힌 그 발이 압박을 당하면서 올리면 올라가고. 그러면 아프면 또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거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탈진하죠. 그 힘조차 없으면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질식사하는 거예요. 호흡수로 점차 감소되고 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죽는 거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숨이 이제 호흡을 잘 못하잖아요. 산소통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호흡 산독증이라는 데 걸려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혈액 속에 뭐가 축적이 되죠?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됩니다. 이게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에 산성이 증가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요. 산소가 공급이 돼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안 되니까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그와 저혈량성 쇼크에 또 빠져들어갑니다. 피가 부족하니까 피 공급 부족 때문에 심장 박동도 빠르게 진행되고 불규칙해져요. 자, 그러면서 산소 부족으로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심낭삼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의학 용어예요. 난 잘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주위 조직에 물이 생깁니다. 심장에도 막이 있거든요. 그 물이 차요. 그리고 늑막삼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폐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도 물이 차요. 자, 심장 껍데기에도 물이 차고 폐 조직에 물이 차요. 그런 상태로 호흡을 못하다가 질식사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감당 안 되면 정지가 되면 죽음에 이르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요. 다리 양쪽에 있는 죄수들보다 빨리 죽습니다. 너무나 이제 고통을 당해서 보통 많은 경우에는 며칠씩 가요. 달려서. 근데 예수님은 너무 채찍도 맞고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 건장한 예수님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죽었다고 그냥 인정 안 하죠.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 로마 군인들은 항상 그 군인들은 사람 죽이는 거 훈련한 거예요. 창으로 칼을 빼가지고 급소를 찔러서 죽이거든요. 자,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창으로 죽일 때 어떻게 죽일 거예요? 어디를 찌를 것 같아요? 항상 심장을 찌릅니다. 급소를.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빌라도가 이제 죽었다고 소문을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그러면 확인하고 확인 사살하고 그러면 장례 치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한 사람이 확인 사살을 합니다. 창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그 창을 찔러요.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 창으로 찔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죠. 여기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있으니까 창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찌르잖아요. 여기를 관통해 가지고 폐를 거쳐서 심장을 뚫는 거죠. 자, 오른쪽 폐와 왼쪽 심장을 관통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이 나왔다는 건 어떻게 이해가 될까? 바로 그거예요. 아까 내가 했죠. 심낭삼출, 늑막삼출. 사람이 이제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물이 생긴다고. 이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폐에 있었던 물이 뚫리면서 심장에 있었던 물이 뚫리면서 피도 나오고 물도 같이 쏟아진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확실히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폐와 심장이 정통으로 찔렸는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확실히 죽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논리적인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 참 그거 보면요. 논리성과 합리성 그 주제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사망한 예수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혹시 기절설, 자유주의 신학자 기절했다가 수의를 입고 기절했다가 서늘해지니까 깨어가지고 도망갔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도망가서 애 낳고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해서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했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무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느냐를 한번 좀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마포 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유대인들의 그 장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의 소생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일단 장례할 때 다 묵잖아. 여기 묵고 여기 묵고 그러는데 입에다 또 뭘 또 틀어넣어. 코 막고 손도 못 쉰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크게 이제 몸을 쌓는 세마포가 있고 머리 수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둘둘둘도 말아요. 물론 이제
이런 연고나 이런 거 바르고 장례 용품 바르고 둘둘둘둘 한두 번이 아니고 머리수건을 싸는 게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조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는다고. 그리고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몸을 세마포로 둘둘 마는데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몰약과 침향 이게 장례용품이에요. 이게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도 하고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게 그게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34kg. 보통 일반 사람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했을까? 아리마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산헤드린의 부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장례식 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34kg나 되는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에서 1리터라는 로마 중량으로 340g. 그러니까 100리터라니까 34kg예요. 어마어마한 비싼, 그렇죠? 장례용품을 갖다가 세마포 둘둘 말 때 거기다가 뭐 침량, 몰약 같은 거 다 하나 가지고 그냥 무게만 해도 내가 생각할 땐 그 무게 때문에 질식사 할 것 같아. 살아있어도 34kg나 돼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장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덤을 막는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그걸 또 딱 바위를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 보면 거기 나오는데 바위 돌이 문 바위 돌이 동그래요. 이렇게 정으로 까가지고 그리고 밑에 홈이 있어요. 길이 있고 홈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놓고 마치 문을 열듯이 굴려가지고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건데 원통 모양 돌이죠. 입구를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리지 못하게 이런 조그만 돌을 거기다 받쳐놔. 그러니까 안에서는 절대 열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그걸 받쳐놨다고 조그만 바위로 지탱해놔요. 근데 그 큰 둥근 그 문으로 된 그 원통 모양 돌을 굴려서 열려면 장정 몇 사람이 밀어야 돼. 얼마나 그게 무거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었다 해도 혼자 나올 길은 사실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거기다 또 설상가상이 뭔지 알아요? 24시간 군인들을 보초서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 유대 병정들을 지키라. 이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잘 지켰겠어. 로마 군인들도 하고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또 계속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알아가지고 두려우니까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은 도망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 4절에 보면 근데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에 번개가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돼서 다 도망갔어요. 유대 병사들이 지키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보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르되 돈을 줬어요. 그걸 무마하려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하여 근심하지 않게. 총독이 이 사실 알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군인들에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알겠죠? 어떻게 해서 무덤문이 열리고
그렇게 했고 천사가 나타난 이 광경.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소생할 수가 없는 게 두려워 몸을 숨긴 제자들에게 찾아갈 수 없는 몸 상태였어요.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구멍이 뚫린 발을 잇나 옆구리 또 손 얼마나 탈골된 팔 또 이런 상태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갑니까? 특히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그 아침 새벽에 오후 늦게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25리 정도 된대요.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4킬로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11.2km가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데서 11.2km나 되는 엠마오에 오후 늦게 예수님이 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사망한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확률로 제로다. 그렇죠. 제로예요. 자, 예수님 확실히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래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도 정말 예수님 너무 잘 믿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여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자,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부활의 증거를. 자,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오후, 부활의 밤, 부활의 둘째 주일, 부활의 셋째 주일, 뭐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설명하고 설교를 정리할 텐데, 부활의 아침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가만 보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들이 더 열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 부활의 아침인데 요한복음 20장 10절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요. 와,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갖자 제자들에게 와서 말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 헛개비 본 거야. 제자들이. 정말 제자들 믿음 없습니다. 보세요. 끊임없이 부시네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서 증거하는데 그때까지도 승천한 그 순간까지도 의심해요. 제자들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몰라. 나도 그럴지 모르죠. 그리고 부활하신 아침에 조금 막달라 마리아 다음 타자가 누구냐? 다른 여인들에게. 역시 여자들이 신앙이 좋아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보면 천사들의 부활 고지를 듣습니다. 또 예수님 또 만나요. 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또 이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맞다. 또 안 믿어.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오후에 누가 이게 만나느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만나셔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오후에 시몬 베드로를 1대1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때 예수님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오후 늦게, 그게 뭐 4시나 5시나 거의 저녁은 아니고 늦은 시간인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그때 예수님 만납니다. 아까 뭐래요? 11.2km 떨어졌다 그랬죠. 글로바와 다른 제자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그 25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이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막 헉헉거리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 이제 저녁이 된 거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10제자가 부활의 밤인데 10제자가 있었는데 왜 10제자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배부르게 죽었고 한 사람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해. 왜 베드로 다른 제자는 다 함께 모여 문 닫고 무서워서 있는데 왜 도마는 어디로 간 거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죠. 뭐 낙심해서 갔거나 아이고 이게 또 의심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다 종쳤네. 이제 다시는 내가 속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마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그때 예수님이 닫혀진 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을 거야. 봐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막 제자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그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기실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놀랍죠? 실제적으로 나타나실 뿐 아니라 구운 생선을 먹어요. 나 부활했어. 나 죽은 사람 아니야. 영이 아니라고. 야.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스토리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동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고 네 번째로 부활 후 둘째 주일날 맞이합니다. 그때 마침 도마도 있었어요. 11제자가 모인 거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곧바로 간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무 드라마틱하죠. 나는 도마가 좋아요. 왜냐하면 도마의 의심 때문에 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계시를 받는데 도마는 여전히 총국 못 들어가고 낙원 지역에서 서성거리고 있대. 이게 거짓말하지 마요. 그때 회개했어요. 도마가 예수님 만납니다. 와, 얼마나 놀라웠을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와. 결국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순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도 요한을 빼놓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해요. 얼마나 부활 사건이 강력했는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확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아직도 왜 믿음이 없어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정말 이런 복음을 더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나는 내 인생을 그분께 걸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멈칫하면 안 되죠. 자, 다섯 번째로 부활 후 둘째 주간 중 어느 날. 여기 보면 아까 여드레를 지나서인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드레를 지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일까지 포함한 여드레.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여기 이제 표현 방법이 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마 사건 이후에 그 주간 중 어느 날 7명의 제자를 또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이번에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여러 군데서 예고했거든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때는 거기서 만나자. 마태복음 26장 32절, 28장 7절, 10절. 이게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다가 옛날 추억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24절.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예수님 거기서 모닥불 피워놓고 떡을 준비하고 해변에서 부르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잡은 고기를 갖다 해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하시죠. 7명하고 함께. 자, 여섯 번째로 부활 후 셋째 주일날이에요. 셋째 주일날 11명의 제자와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겠어요? 이제 11제자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정말 그러냐고. 정말 그러냐고. 500명 모였어요. 세 번째 주일날에. 그 11명의 제 500명이 모인 자리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지상명령을 내리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나오고
그런데 재밌는 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제자 가운데서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헛개비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헷갈리겠죠. 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요. 1대1로.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야고보가 경건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형이 이상한 얘기 자꾸 하는 거야. 자기가 뭐 메시아다 그러니까 정신이 돌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생애역 동안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예수님 바로 밑동생 같아요. 아랫동생. 유다도 있고 유다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거예요. 안 믿었는데 결정적으로 언제 예수님 믿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딱 1대1로 만나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철저히 예루살렘 초기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기독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절, 2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2장 9절. 그리고 결국 유대 교인들에게 AD 60년대에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순교를 합니다. 철봉에 맞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8번째는 뭐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합니다. 승천.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재림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를 쭉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서 사역하셨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증명이 돼요. 이게 얼마나 감격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 끝맺는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줍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쬐렌 키에르케고라고 아십니까? 덴마크의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을 만든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적 관점에서 기독교는 불합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겸손히 믿어야 되는 역설, 패러독스다. 라고 주장인데 저는 이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 성육신이니 뭐 부활이니 이런 건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성만 가지고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순절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확고한 신앙.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인생 짧아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지금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는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굳건한 신앙 가지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